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과 또 올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의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자신이 살 집도 미처 짓지 못하고 성벽부터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건설의 역사였다면 7장은 재건된 성벽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수성의 역사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외적인 건물이 아닌 사람과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힘들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지속하고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지도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 건축을 마치고 문짝을 단 후에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우 하나니와 관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통치를 위임했습니다. 또한 적의 기습을 막고자 성문 개방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들이 집 앞을 파수하게 하여서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갖추게 하죠. 또한 1차 기환자를 그 계보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서 스룹바벨 때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확인을 합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며 계보가 불분명한 자는 제사장직에서 제외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죠. 세 번째로 자원하는 헌신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계보를 확인한 후에 총독이 솔선수범해서 예물을 드렸고 족장들과 백성들도 힘닿는 대로 보물 곳간을 채웠습니다. 헌신과 정비가 마무리되자 온 백성이 각자의 성읍에 평안히 거주하게 되므로 느헤미야서 7장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느헤미야는 후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후임자의 이 조건이 뭐였냐? 먼저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나니는 친동생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후임자의 조건이 뭐였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능력이 얼마나 좋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충성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 보세요.
계속 배신하고 자기 이득만,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러는 지도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주의 일을 지속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를 세워야 됩니다. 느헤미야에서 7장 2절에도 나오죠. 7장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양심을 가진 자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후임자를 통해서 성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었고 왕에게 한시적으로 갔다 온다고 말을 했지 영원히 귀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야 될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지도자의 공백, 그 공백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후임자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없을 때에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지도자죠. 내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가 빠졌을 때 힘들고 어렵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거 봐라.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냐 라고 말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빨리 없어지도록, 내가 없어져도 후임자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맡은 첫날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없을 때 맡아서 할 수 있는 후임자가 누굴까? 저는 그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첫날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뭘 찾냐? 제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가는 모든 사역지에 그 사람을, 제자를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세밀하게 알려줘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제가 없어도 나중에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사역이라는 거는 인간이 혼자서 그리고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제자 사역을 해야 돼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후임자가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했어요. 그냥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두 사람한테 맡겼잖아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죠. 하나니는 내부 행정을, 그리고 하나냐는 군사적 방어를 맡아서 입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직책과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쓰임새에 맞게 이 정확한 알맞은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일을 맡기는,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엉뚱한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모두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에 맞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쓰임새와 전문성에 맞게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위의 지도자가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게 적시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는 내 위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리더십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을 느헤미야는 보호했습니다. 어떻게 보호했냐? 구별된 유대인을 보호했어요. 자, 구별됐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진 유대인을 보호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성문이 잘 지켜주면 뭐합니까? 스스로 성문을 열고 이방인들을 통혼시키면 성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문을 지키는 구체적인 수칙을 먼저 정했죠. 보통 여러분 어때요? 해가 뜨면 동틈과 동시에 성문을 원래 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아침부터 어디 가고 뭐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적들의 기습을 막기 위해서 해가 높이 떠서 적을 식별할 수 있고 경비병들이 완전히 배치된 후에 문을 열었어요. 이는 죄와 세속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성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뭐 괜찮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이런 안이한 태도로 있으면요, 우리의 구별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기도로, 성령의 인도로, 말씀의 인도로 사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경비병들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비군 제도가 있는 것처럼 향토 예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는 고향은 자기가 지킨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파수하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군인들만 성을 지키게 하지 않고 모든 주민이 각자 자기 집 맞은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벽을 지키게 했어요. 그 성벽이 뚫리면 누가 제일 먼저 죽거나 다치죠? 자기 집이 먼저 불타거나 가족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앞은 자기 집이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고 경계도 하고 묻어진 것이 없는지, 제대로 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피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회자 몇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몇 사람한테 그냥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모든 성도가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영적 파수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 파수꾼이 되십시오. 목사님의 기도만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이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에서 구원받을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살리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 그들이 나중에 죄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나중에 재앙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영적 혼합과 우상을 막았습니다. 광대한 성읍과 적은 주민이란 말이에요.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어요. 그래서 성벽은 완성됐지만 내부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의미하죠. 적은 수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그래야지 이방 문화와 우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사실 이들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적은 수의 이 유대인들보다
더 이방 문화를 지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적은 수일수록 더 강력하게 집중되게 그들이 서로 모여서 똘똘 뭉쳐서 그들의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분주하다고 영적인 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을 다른 세상 일에 양보해버리면 결국 구심점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인구조사는 누가 참된 언약의 백성인지를 구별하는 작업이었어요. 외부의 적을 막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부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아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합되면요,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나는 필리핀에 가서 전도하면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알라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잡탕 종교거든요. 잡탕, 혼합 종교. 뭐가 복음이고 뭐가 우상 숭배인지 몰라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돼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제자를 세우세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 즉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듯이 우리도 믿음의 다음 세대와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바통을 이어갈 자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제자를 세우고 두 번째로 영적 시스템을 만드세요. 예배 시스템을 만드세요. 성벽을 건축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7장 1절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었잖아요. 이는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성벽도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교회 문짝만 있고 교회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물. 이거는 결국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또한 삶의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십시오.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정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룩한 규율과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30초, 1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오늘의 말씀을 잠깐 읽고 또 유튜브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보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신앙은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왜? 허점이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영적 생활이 안 되면요,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기도로 시작했듯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 서로의 영적 형편을 나누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 영적 공동체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워진 일꾼들이 충성됨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까지 견고하게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